레위기 라바 35편 내 형제를 붙들어 주어라.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내 형제를 붙들어 주어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제사장의 온전함에 대한 규례를 통해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3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 즉 가난으로 인해 쓰러져가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25장은 가난한 형제가 생계를 위해 땅을 팔거나 종이 되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그를 속량해 줄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랍비들은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한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세워주는 사랑의 책임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레위기 25장 25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너의 동족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물을 사람이 와서 팔아넘긴 그 동족의 땅을 물은다. 너의 동족 가운데 누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의 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우면 너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하여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곁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우면 너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랍비들은 이 구절에서 돌보아 주다라는 히브리어 헤에자크타에 주목했습니다. 이 단어는 강하게 붙잡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랍비 타눔 은 랍비 아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무엇과 같은가? 당나귀가 짐을 치고 가다가 쓰러지려 할 때와 같다. 당나귀가 아직 서 있을 때는 한 사람만 가서 붙잡아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당나귀가 완전히 쓰러지고 나면 5사람이 힘을 합쳐도 일으키기 어렵다. 즉 형제가 완전히 파산하여 무너지기 전에 그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바로 가서 손을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와 함께 살게 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가난한 형제를 단순히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미드라시는 이웃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도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남몰래 돕거나 일거리를 주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자선이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사는 것은 그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취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동족이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여라. 랍비들은 이자를 받는 행위를 독사의 물음에 비유했습니다. 랍비 시므온은 말했습니다. 독사는 처음 물 때 아무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곧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자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작은 부담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난한 자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독과 같다. 이웃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땅을 팔거나 종이 된 사람에게는 고엘, 즉 물을자 또는 속량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 주거나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고엘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혈연으로 묶인 하나의 거대한 가족임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그 고통을 책임지고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공동체적 사랑의 원리가 이 제도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엘의 역할을 가장 아름답게 수행한 인물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는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가난한 여인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룻의 땅을 되찾아 준 것을 넘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보아스의 긍휼과 책임감 있는 사랑은
고엘 제도의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의 빚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즉 인성을 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위대한 구속자이십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첫째, 우리 주변에 흔들리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는 헤에자크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도움이 상대방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속량을 통해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의 고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책임감 있게 함께 짊어지며 그들의 회복을 돕는 것이 바로 구속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구속자이신 하나님, 저희를 죄의 종살이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주변에 쓰러져가는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고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고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소원하며 세상 속에서 자유와 회복의 기쁨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 라바 3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